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한 일련의 목록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또 연령대에 따라 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하는 꿈이 있고 또 어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인 친구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여러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버킷이라고 하는 말은 양동이라는 뜻이고 리스트는 목록을 의미하죠. 중세시대 자살하거나 또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 올가미를 목에 두르게 한 다음에 양동이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누군가 걷어차거나 스스로 뛰어내리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버킷리스트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달리 말하면 죽기 전에 자신이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작성한 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막상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 음식점에 가면 뭘 시켜야 되는데 시킬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미리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코넬대 철학과 학생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15년 후에 그것을 작성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록을 작성한 학생들이 그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재산까지도 더 많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과신하지 마시고 펜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또한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아굴의 소원이요 아굴의 버킷리스트일 겁니다. 사람들이 왜 버킷리스트를 만듭니까?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추억 만들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준비하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그 소설가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도 가끔씩 카톡이나 문자로 부고 소식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고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알리는 비보를 들으면 참 억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압류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팔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기도를 팔날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히드바레트라고도 부릅니다. 히드바레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장을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심장에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심장이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심장이 더러우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그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의미하는 또 다른 한 단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심장을 꺼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심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죽기 전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삶을 성찰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한 단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의 단절이죠. 삶의 마지막입니다. 또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라는 말은 삶이 끝나기 전이라는 뜻이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억울하지 않게 되죠. 보람과 같이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갈망을 버킷리스트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란 말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삶 소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변명해야 될 때가 와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결산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버킷리스트는 하나님 만날 준비,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반드시 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죽기 전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하고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버킷리스트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의 일부를 기록할 정도로 당대의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디엘과 우갈 같은 제자를 둘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시면 아굴은 스스로를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자신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모으고 불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땅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은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와 자연,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달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세계를 전부 알 수 있고 자연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이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잠언 30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다는 것은요,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또 세상을 살아나가는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지 말고 그 말씀 자체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1977년도에 교수형을 기다리던 한 사형수에게 목사가 물어요. 이제 곧 교수형을 당할 텐데 마지막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한 이 사형수가 입을 엽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 이제 빨리 시작합시다. Let's do it. 빨리 합시다. 빨리 사형 집에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11년 후에 이 일화를 떠올린 한 광고 카피라이터가 중얼거립니다. 아, 그 사형수 정말 용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서 사형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사형수의 이 쿨한 말을 살짝 비틀어요. Let's do it 이란 말을 조금 살짝 패러디해서 Just do it이라고 문장을 하나 만듭니다. 나이키의 그 유명한 광고 문구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지혜임을 그는 인정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just do it.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체 없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이 구한 것, 그의 버킷은 과연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삶이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짓과 무관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일도 없고 또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거짓과 무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가졌던 계략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때마다 마귀가 사용하는 계략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영,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은 상대에게 잘못된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등해질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깨지고 군대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질서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것이 되겠습니까? 또한 거짓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과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단지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부를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막으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는 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동산의 모든 과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호의는 사라지고 인간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거짓말로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로 갈라놓아요. 이것을 위해서 거짓이란 계략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굴은 이런 거짓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내가 거짓으로 남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내가 거짓으로 인해 또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서 내 삶이 추락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사단의 거짓 계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자,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한 희곡에는요, 오델로의 군마를 관리하는 기수 이아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아고는 자신이 열망했던 부관 자리가 친구 카시오에게 넘어가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복수할 것을 결심해요. 그래서 그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술주정을 부리게 만든 다음 부관의 자리에서 파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아고는 그 친구와 오델로의 아내가 연인이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오델로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그 이아고는 오델로 아내에게 찾아가서 파면된 친구를 복직시켜 줄 것을 남편에게 요청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델로의 의심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델로가 아내에게 준 수건을 몰래 훔쳐서 일부러 친구 방에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교묘하게 불륜의 증거를 조작하게 되죠. 그러자 이아고의 거짓에 놀라는 오델로는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내와 그 친구 카시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면서 이아고를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희곡 오델로는 거짓말이 왜 악의 적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관계를 망쳐요.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그런 흉기가 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히 선을 방해하는 악이 아니라 선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하는 아주 못된 악이 되기 때문이죠. 거짓은 모두를 패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이아고의 거짓으로 인해서 친구도 죽었고 또 상관이었던 이 오델로 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거짓에 속은 인간은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죄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그들이 거짓말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말하는 크나큰 죄는요, 거짓말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크나큰 악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쉽게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금이 간 도자기는 시장에서 팔지 말아야죠. 판매를 하더라도 이건 흙으로 지고 금이 가기 때문에 싼 값에 팔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금이 간 부분을 악으로 정교하게 붙인 다음에 덧칠을 해서 제값을 주고 팔아요. 이러한 자들의 부당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된 이 정직한 장인들은 자신들은 덧칠한 그릇을 파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자기 곁에 시네케라라는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이 시네케라라는 말은 이 도자기는 덧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이후에 시네케라는 진실을 표기하는 활자로 남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덧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씀하기를 물 위로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치열하게 싸운 양심의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이 정직이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거짓이 죄의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죠. 거짓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상처와 실망과 원함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은 자기가 머문 자리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에도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거짓은 다리가 짧다는 겁니다. 오래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 얻은 승리와 이익 만족은 손으로 바람을 붙잡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손을 펴보면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헛되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짓은 헛된 겁니다. 거짓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은요, 밀가루 반죽으로 기둥을 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곧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수명이 짧은 일시적이고 헛된 거짓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하고는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거짓과 멀리 떨어진, 거짓과 무관한,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이 말한 것은요, 중산층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평등하게 살아야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물질적으로도 늘 가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만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거는요, 그야말로 가난의 영성, 빈궁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될 게 있는데, 물질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가난하는 거 더 진실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진실도 잃어버리고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더 돈에 집착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아굴이 바라는 것은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내 신앙과 내 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부유함을 거둬주시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비굴해진다면 가난함을 오히려 거둬달라는 거예요. 아굴에게는 자신이 부유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차라리 가난을 허락해 주시고, 부유함이 영광이 된다면 제게 부유함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 이게 바로 아굴의 소원이었고 아굴의 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삶을 산 분을 신약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뭔가를 보내줘요. 바울은 이를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가 기뻐한 이유는 궁핍한 자신에게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주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고받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비천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비굴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자족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에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유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가난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 아굴이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유함 속에서도 또 미천함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잠언 30장 8절 끝에 보면 이 아굴이 간구하기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요, 돈이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않고 연약한 자신이 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채워주시고 자신을 먹여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몫이에요. 내가 정한 몫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부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아굴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든 나를 좀 가난하게 하시든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짓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삶의 형편에 따라 때로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좀 비천할 때 처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자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곧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와도 같은 존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부는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잘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무관한 삶을 살게 하시옵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